먼저 우리 PPT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네, 옆에 잘 보세요. 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실래요? 무릎을 들으면서 운동을 해줄 수 있고요. 저도 주호 선생님한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쁘게 또 탄력 있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주호 선생님과 같이 하면 정말 좋은 탄력 있는 몸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로 정주호 선생님과 운동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물론 몸매도 달라지고, 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운동에 대한 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몸매도 아름답게 가꾸시고, 또 삶도 윤택하게 가꾸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정주호 트레이너랑 굉장히 오랫동안 운동을 지금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꾸준히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다른 트레이너들이랑 조금 다른 거는 굉장히 쉬운 동작들인데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온몸이 정말 정돈이 되고 뭐라 그럴까, 몸매가 약간 피트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한 번만 운동함으로써. 저는 정주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한 지 거의 1년 정도 됐는데요. 선한 그런 이미지와 선한 외모에 정말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겠구나에 끌려가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호 형, 스파르타식인데, 운동할 때 저는 복근 운동하고 이두 운동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복근 운동할 때는 힘이 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호 형이 좀 계속 자극을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분도 계속 좋게 만들고, 제가 파이팅 할 수 있게 계속 옆에서 도와주시고, 아무튼 정말 큰 자극이 돼주는 정주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해서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도 주호 형과 함께 즐거운 운동, 아주 재밌는 운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정주호 대표님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주호입니다. 항상 이런 데 앞으로 나와 있다가 뒤에 있으니까 이상하네요. 앞에 설게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너무나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땡볕을 정말 뚫고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운동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하는구나.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뭘 물어봤죠? 누가? 6대? 오요. 몇 학년이에요? 4학년 6대를 다 알아? 세상에. 3대, 4대, 5대, 6대 말하는 거죠? 대단하다 진짜. 선생님은 요즘에 6대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3대는 아는데 6대가 뭘까? 일단 물어볼게요. 3대는 알아요 혹시? 저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네요. 어른들보다도. 여러분, 3대가 뭐냐면요, 누워서 역기를 들어올리는 거 알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한 개, 그 다음에 역기 이렇게 들어서 일어나서 이렇게 드는 거, 그게 또 하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기를 뒤에다 메고 스쿼트를 드는 건데요. 그냥 물어봤으니까 편안하게 대답해 줘도 될 것 같아요. 누워서 이렇게 드는 벤치프레스는 220kg예요. 우리 학생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리고 들어올리는 거랑 그 다음에 스쿼트는 각각 320kg예요. 그러면 도합이 얼마죠? 아마 800하고도 몇이죠? 860인가요? 880인가요? 그렇죠? 그게 저의 기록이에요. 그걸로 1등 했어요. 1등. 정말로. 예. 다행히 1등. 박수 고마워요.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 보통 이 대학생들 가서도 잘 안 물어보는 걸 어떻게 초등학생이 물어보죠? 정말 뛰어나네요, 정말.
앞서가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처럼 저희는 두 가지를 전하려고 왔어요.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요하는 바로 건강 운동을 알려줄 거예요. 왜요? 저는 운동 강사니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믿을지 안 믿을지 또는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교회를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은 저의 이야기니까 저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믿게 되었고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운동인데요. 저는 여러분들 같은 나이 또래에 있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운동을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몇 살부터 가르쳤냐면요, 대략 한 평균적으로 한 3살부터 운동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사실은 3살 더 이전부터요. 우리 친구들 몇 살이에요? 몇 살부터 있어요, 여기는요, 지금요? 괜찮아요? 자게 됩니다. 목만 잘 잡아주세요. 몇 살이에요? 6살. 6살이면 나한테 운동 배우는 아이랑 똑같네. 왜냐하면 저의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저 결혼했는데 자녀가 있는데 3명이 있어요. 한 명은 4학년이에요. 또 한 명은요,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막내가 지금 한국 나이로 5살인데 우리가 한 살이 어려져가지고 4살인데 생일이 안 돼가지고 3살이 돼버렸어요. 우리 막내 아들은 너무 이상해요. 자기가 얼마 전까지 5살인데 왜 3살이 됐냐고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설명을 해줘도 이 아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튼 약간 억울해요. 자기가 왜 아기가 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또래에 있는 친구들부터 청소년, 청년까지 다 운동을 가르쳤기 때문에 몇 살? 대략 3살부터 90살까지는 운동을 다 가르쳐봤어요. 그런데요,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오래 사시려고 운동을 하죠. 그리고 엄마 아빠 되시는 분들은요, 왜 운동을 할까요? 건강하시려고 해요. 살 빼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어때요? 점점 살이 찌고 있나요? 점점 살이 빠지고 있나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어요. 아마 살 빼기를 열심히 하는 엄마는 살이 빠질 것이고, 어떤 엄마들은 살이 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은 다 날씬했어요. 여러분, 엄마들이 믿어져요? 믿어져요? 네, 맞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여러분들을 돌보다 보니까 엄마들이 살이 찐 거거든요. 그래서 살 빼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은 왜 운동하는지 알아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어린이들은요, 키가 커지려고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맞아요. 정말 운동하면 키가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집니다.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난 다 컸겠지, 이제 끝난 거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 연구를 보면요, 놀랍게도요, 태어나면서 남성은 21살, 여성은 22살까지 키가 커진다고 해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로 치면 남자는 22살, 여성은 23살까지 키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키가 작은데 난 어떡하죠? 유전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왜요? 실제로 어린이들이 키가 크는데, 청소년들이 키가 크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은요, 바로 29%만 부모의 유전을 받고요, 71%는 바로 운동이나 먹는 거나 자는 거나 환경이 바로 여러분들의 키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키하고 자녀의 키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한 예로, 대체로 자녀들은 나중에 크면은 부모님보다 커져요. 대체로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먹고 자고 그냥 학교만 다녀도 그런데요, 운동까지 하게 되면 월등하게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한테 여러분들은요, 그럼 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배울 수 있죠?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은요, 제가 너무 운동을 시켜서 정말 너무 잘 자랐어요. 물론 그래도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만 하긴 한데 엄청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키는 아직 안 자랐는데 발부터 자랐네요. 그래서 발만 크고요, 아직 키는 덜 자랐어요. 순서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 제가 이제부터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볼게요. 아까 연예인들 많이 나왔었는데 그 연예인들, 사실 우리 친구들은 연예인들 누군지 모르죠? 아까 사진에 나온 사람들은. 네. 아는 사람 있어요? 사실은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친구들이 몰라. 아쉬워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뭐 뉴진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뭐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안 왔어. 미안해, 아직 안 왔어요. 오라고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빠와 엄마가 한참 때 유명했던 분들이세요. 정말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요? 서태지 알아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모르는 게 없는구나. 알겠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른 대접할게요, 제가. 자, 넘길게요. 자, 이거 넘어가나요? 제가 안 컸어요. 됐다. 자, 여러분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몸매가 멋있는 남자 배우, 여자 배우, 가수들이었어요. 이분들은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저분은요 S라인이라고 했고요. 이분은 바비 인형이라는 별명을 받을 만큼 대한민국에서 정말 몸매가 예쁜 사람 하면 손 꼽는 분들이셨거든요. 물론 저분들은 다 아줌마가 되셨어요. 네. 여기 있는 아저씨들은요, 저 이병헌이라는 이범수라는 이병헌은 알겠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배우들인데요. 저런 아저씨들도 저를 처음 봤을 때는 몸이 통통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고민을 얘기했어요. 나도 어떻게 하면 복근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남자로서 죽기 전에 한번 복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오셨는데요. 턱걸이를 시켰는데요, 여러분 한 개밖에 못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한 개면은요 잘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빠 한번 턱걸이 한번 시켜보세요. 놀이터 가서. 여러분들의 아빠도 턱걸이는 해요. 왜요? 점프를 한번 하실 거예요. 요즘의 아빠들은 턱걸이가 아니고 매달리기를 해야 될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옛날 여성들이 할 걸 해야 될 만큼 힘들어졌어요. 아시겠죠? 저분이요, 저랑 운동을 2달 했는데요. 여러분 턱걸이를 한 개 하던 분이 몇 개 했는지 아세요? 마지막이에요. 2달 뒤에 43개를 했어요, 여러분. 저분 나이가 40살 때예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젊어졌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좋아진 거죠. 그만큼 운동이 여러분 건강에 큰 도움을 줘요. 여러분 박태환 선수는 알죠? 수영이요. 저분도 제가 운동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박태환 선수에게 수영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수영을 하려면 얼마만큼 힘이 좋아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해줄게요. 제가 수영을 잘하는 건 잘 몰라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수영 선수가 뛰잖아요. 이럴 때 타스죠. 휙 불면은 다리 힘이 센 사람은 더 멀리 가요. 맞죠? 처음부터 멀리 가는 사람이 일단 1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끝에 가가지고 여러분 몸을 돌려서 발을 차서 돌려오잖아요. 그때 다리 힘이 엄청 세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팔 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기본적으로 팔 헤엄을 많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저분이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이제 이게 됐죠? 이분은 배우예요. 뭐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송중기는 여러분 잘 알고요, 그죠? 네. 자, 이분은 여러분 아세요? 윤하라고 가수가 있는데, 가수라고 해요. 저도 잘 몰라요. 윤하라고 유명하대요. 네. 자, 저희 딸 얘기 잠깐 할게요. 이제부터요. 저희 딸이에요. 딸인데 귀엽죠?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대략 한 7살 때인가 그쯤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가끔씩, 매일은 아니에요. 매일 하고 싶은데 매일 못해요. 힘들어서. 가끔씩 성경책을 읽어줘요. 그림 성경책. 그런데 우리 큰아들은 컸고 이제 얘야 7살짜리, 이제 사실 만으로는 6살이죠. 아들하고 둘이서 가만히 아무것도 모른 채 봐요. 근데 맨날 성경책, 그림책을 보여주면 얘네들은 딱 한 군데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딘지 아세요?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동물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동물을 너무 좋아해요. 사실 솔직히 성경책에 그림책을 받아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얘네들은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동물이 많이 나면 좋아. 왜요? 코뿔소, 무슨 뭐 코끼리, 일단 그림이 엄청 많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읽어줬어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한 며칠 뒤에 또 성경책을 또 피면 뭘 읽어달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노아의 방주를 또 읽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만 10번, 20번, 100번 읽은 것 같아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실수로 아무 데나 보자, 오늘은 좀 노아의 방주 그만 보고 딱 폈어요. 그리고 읽었어요. 웬일입니까? 너무 어려운 데를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용을 모르더라도 제 얘기 들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아빠와 아들이 나왔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고 산 높이 올라가가지고 제단에다가 눕힌 다음에 뭘 들어요?
칼을 들잖아요. 칼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도 큰일 났다, 실수다. 아직 유치원생인 우리 딸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들은 그 칼을 그린 만화를 보면서 나를 얼굴을 보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아기를 죽이려는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제가 너무 불안했어요, 속으로. 다행히도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붙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삭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제가 바로 우리 딸한테 얘기했어요. 은희예요. 은희야, 하나님은 절대로 아빠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단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지를 보려고 했던 거야. 그거야, 알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 얼굴이 풀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마치 아빠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은희야,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야 은희를 갖다 바쳐라, 그럼 있잖아, 내가 말할 거야. 하나님 안 돼요. 내 딸이에요. 우리 딸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절대로 안 돼, 하나님. 이라고 말할 거야. 알겠지?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가 사실은 아시죠?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딸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 다 아시죠?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빠로서는 참 잘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딸한테는 말 잘했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잖아요. 딸이 저를 쳐다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빠. 그래서 왜? 했더니 만약에 하나님이 아빠 갖다 바치려면 나는 갖다 바칠게, 바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머리가 쭉 뼈었어요. 얼마나 서운하고 슬프고 섭섭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얘는 나를 바로 갖다 바친대. 세상에 다 키워놓은 자식이 하나도 소용없어요. 6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길렀는데 이럴 수가, 벌써부터 우린 끝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죠. 그 순간 여러분,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잠시 지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저는요, 원래 교회를 안 다녔던 아이였고 하나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믿고 나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나보다는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딸이 한 말은 사실 저보다도 더 큰 위대한 말 한 거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슬프지만 기쁘고, 서운하면서도 행복하면서도 불행하면서도 행복하면서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이 고백과 믿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때 저희 딸이 그렇게 웃으면서 했던 그날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여기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거예요. 여기 사진 보면은요, 먼저 사진 보기 전에 잠깐 저를 봐주세요. 여기 선생님이 굉장히 공부를 정말 안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기 공부하려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지 아시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교과목들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크리스찬 학교에서는 하나님을 배우기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무언가를 많이 배워서 지금보다 더 나은 여러분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 공부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여기도 와도 뭐 내가 와서 뭐 좋아서 왔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보냈죠. 이런 사람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 공부 진짜 관심 없었거든요.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거의 꼴등이었어요. 학교를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간신히 졸업했어. 근데 왜 싫었느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한 가지 딱 관심 있었던 과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과목인데, 운동도 싫었어. 운동도 못했어.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내가 왜 운동을 했는지. 딱 한 과목만 좋아했는데, 무슨 과목이냐? 글씨가 없고 그림이 있는 과목만 좋아했어요. 그만큼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세계사 시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런 그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만 유심히 봤죠. 근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런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그림이긴 하지만 사진이에요, 사실은요. 저걸 볼 때마다 딴 애들은요, 선생님의 말씀을 정말 잘 메모해서 막 적었어요. 저 뭐 중세기 시대,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상으로 누구 미켈란젤로의 뭡니다, 로댕의 뭡니다, 막 하면서 시험 문제 나와요, 막 그러면서 애들이 막 적고 막 그랬는데, 저는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그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랬죠. 왠지요? 왜 이렇게 다들 몸이 좋을까? 왜 이렇게 근육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근육 진짜 많지 않아요?
저분들이 여러분 진짜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진짜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맨 밑에 있는 분, 뭐 사진이 멀긴 하지만 저분 있잖아요. 저거 돌로 만든 석상인데요. 저거를 석상을 만든 것도 중세기 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 석상의 주인공은 기원전 2000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고서 그 다음에 이분의 그림을 따서 그 다음에 석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 그분의 모습이 맞는데, 저분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본 적 있죠? 철학자. 예수님보다 더 먼저 있던 분이세요. 철학자 소크라테스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저렇게 복근이 있어요. 여러분, 철학자가 뭔지 아세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대학 교수는 되는 거예요. 지성인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운동 관심 없는 사람이어야 되죠. 여러분 맞아요. 공부 많이 하고 계속 학원만 하고 학문만 정말 가는 그런 분들은 대체로 운동을 많이 안 하는 것과 어울리는 거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이 어울리고요. 그런데 과거의 지식인들은요, 저렇게 몸이 좋았어요. 왜 그럴까? 공부하는데도 바빴을 텐데, 제가 역사책을 막 뒤집어 봤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서기 2000년 이전에 소크라테스는 바로 제자 플라톤과 운동을 했습니다. 나와요. 운동을 열심히 하죠. 무슨 운동했을까요? 팔굽혀펴기 했고요. 우리 런지 운동했고요. 돌멩이 가지고,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 가지고 바로 운동, 이렇게 팔 운동하고요.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저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뭔지 아세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운동을 해서 땀이 잔뜩 나서 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우리 같았으면 이런 얘기하죠. 야, 운동 너무 힘들었다. 수건 있니? 땀 좀 닦게. 날씨는 왜 이렇게 덥냐? 팔이 땡겨.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요, 운동을 바로 마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정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분들이 여기 그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말한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대학교요? 그때도 세계 최초의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럼 교회예요? 아니에요. 도서관이에요? 아니에요. 거기는 짐나시온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짐네지움이 뭔지 알죠? 헬스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헬스장에서 헬스를 하다가 앉아가지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나누는 게 바로 소크라테스인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반전의 반전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중학생들 알 거예요. 여기 오른쪽 원반 던지는 저 아저씨 이름은 밀론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예요. 원반 이렇게 던지고 있죠?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올림픽에서 무려 26번이나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상 저 사람보다 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메달 없으니까 월기에 씌웠죠. 저분의 헬스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국가대표 트레이너 이름은 바로 피타고라스라는 분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 누구냐면요, 우리 초등학생 모르겠지만 중학교 가면 알아요. 방정식, 수학의 아버지라는 피타고라스는 사실 트레이너였어요, 여러분. 이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의 인류의 지성들 중에서는 상당한 운동선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 어렸을 때 뭘 했는지 아세요? 제가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집에서 너는 머리가 안 되니까 운동이나 해라 그랬어요. 공부를 못하면 운동해, 이런 식으로 말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거꾸로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운동과 또는 신체 단련과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은 것을 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더니 뇌세포가 하나 더 많아졌어, 뭐 이런 거라든지, 운동을 했더니 기억력이 더 좋아졌어, 운동을 했더니 성적을 50점 받던 애가 갑자기 90점 받아, 뭐 이런 거가 있었지 않고서는 뭐하러 저렇게 했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로 판결이 났어요. 지금요, 2000년 지나서. 자, 볼게요. 여러분, 이 말 잘 읽어보세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걸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해드릴게요. 네가 운동을 하면은 너는 머리가 좋아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심플하게 말할게요.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말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불신자예요. 무교예요. 저는 여기서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분들까지도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2000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니, 네 몸이 좋아지면 네 머리가 좋아져? 네가 운동을 하면 네 영혼이 좋아져? 네 정신이 좋아져? 그게 진짜야? 우린 이럴 수 있죠. 운동을 하잖아요. 힘들어, 막 땀 흘리고. 근데 하고 나면 너무 기분 좋아, 시원해. 이건 있어. 근데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의 뇌활동, 뇌세포 또는 정신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증명하기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드릴게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걸로 증명할게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를요. 진짜 몸과 정신이 관계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실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나요, 여러분? 똑똑하다. 영어를 다 하네. 우리가 일반학교면 고민거리가 이렇게 물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스트레스, 그다음에 근심,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 생각하기 싫은데 어저께 엄마 아빠가 엄청 싸우던데 그걸 내가 굳이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세요. 아셨죠? 왜요? 제가 그걸 없애줄 거예요. 알겠죠? 이 매직 같지 않아? 거의 마술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어떤 학생은 나는 친구가 요즘 나한테 되게 까칠하게 돼.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럴 수 있고요. 나는 요즘에 시험을 봤는데 전에는 70점 받았는데 오늘은 30점 받아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나는 엄마 아빠 어떻게 엄청 싸우더라. 정말 맨날 싸워. 왜 이러는지 몰라. 이렇게 고민거리 있어요? 지금 떠올리세요. 왜냐면 내가 없앨 거니까. 알겠죠? 혹시 고민거리 없는 학생 있어요? 이 사람은 거의 천사인데 여러분 박수 주세요. 고민거리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 고민거리가 많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나쁜 말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고민이 있어야지 성장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믿는 전제 조건은요, 인생에 고민이 있어야지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런 고민이 없으면 안 돼요. 물론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어떠한 고민과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성장이 필요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스트레스 생각합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없앨게요. 첫 번째 방법, 모두 다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없앨 거니까 자꾸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끝난 거니까 기억해야 돼요. 자, 일어나셨어요? 다 우리 친구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좋아요. 자, 지금부터 우리 앞에 나올 친구 혹시 있어요? 슬러시 먹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까 전도사님 막 쏘더라 보니까 쏘는 건 전도사님이고 일단은 내가 거의 도움을 줄게요. 나와봐요 한번요. 몇 명만 나와봐요. 나중에 슬러시 먹고 싶은 사람들 나오세요. 나는 아까 기회가 없었어요. 한 두세 명만 나오세요. 그래, 나와. 이 정도 나와요. 그래, 됐어. 좋아. 그렇지. 우리 친구들은 아까 슬러시를 못 당첨된 아이들이구나. 다 먹었어요. 그래? 두 번 먹려고 나왔니? 그래. 자, 야, 얘들아, 슬러시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지? 설마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돼? 그래. 얘들아, 슬러시가 얼마니? 야, 무섭다, 야. 그래. 저기 선생님은 떠나지만 우리 여기 있는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 거야. 자, 우리 스트레스를 없애요. 근데 감사하다.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니? 내가 보통 어디 학교를 가면 너희들처럼 많이 나오는 학교가 없어. 너희들은 정말 대단한 거야. 학교도 너무 훌륭하고 선생님들도 훌륭하고 너희들도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 안 나와. 한 명이 안 나와. 한 명이. 근데 너희들은 정말 훌륭해. 이건 꼭 찍어주세요. 정말 내가 이거 나중에 KRC에서 내가 정말 홍보대사 할 거야. 내가 여기저기 알릴 거야. 찍어주세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찍으셨어요? 이거 너무 의미 있어요. 네. 자, 이제부터 뒤에서는 우리를 찍어줘야 되세요. 자, 이제부터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잊지 마시고요. 저랑 어떤 걸 하느냐? 제가 알고 있는 박사님이 알려준 걸 할게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가장 잊을 수 있는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도 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웃음이에요, 여러분요. 웃으면은 바로 그렇지, 걱정이 없어져. 근데 잘했어. 근데 어떤 웃음인지 아니? 잘 봐라. 미소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맞아. 준비. 자, 우리 20초 동안 소리 내서 웃을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이야, 너무 훌륭해. 잘했어,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 웃음 단계는요, 다 같이 할 건데요, 입으로만 웃으면 안 돼. 손발이 막 같이 뛰면서 박수 치면서 웃어야 돼. 알았지? 준비 시작. 됐어.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이야. 자, 어떻게 하느냐?
마이크가 왜 안 나오지? 자, 스쿼트야. 자, 준비. 스쿼트가 뭔지 미리 보여줄게. 우리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거, 앉았다 일어나는 거. 알겠죠? 이렇게. 알겠죠? 자, 준비. 자, 이제 볼게. 준비됐지? 이거. 준비. 우리 10번만 해볼까? 준비 시작. 앉았다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나고. 잠깐. 뭐가 빠졌어. 뭔지 알아? 얘들아, 웃으면서 해야 돼. 준비 시작. 아하하하하.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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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정지. 멈춰. 앉아 멈춰. 자, 웃어 시작. 아하하하하. 1초, 2초, 버텨.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그만. 잘했어. 박수. 우리 애들. 자, 들어가세요. 잘했어요.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거의 다 한 것 같아. 어휴,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네요. 내가 질문할게. 혹시 너희들, 우리 친구들 어때요? 웃으면서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기억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으로 웃으면서 몸으로 힘들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생각해요? 입은 계속 웃어야지 정신 팔리지. 다리는 너무 아프지. 여러분 아무 생각도 못해요. 자, 안 아파요? 자, 그래서 이것은요 실제적인 과학적인 연구 결과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집에서 아빠나 엄마나 또는 삼촌, 이모 뭐 누구든지 할머니든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부분 다 어디가 아프죠?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어른들한테 가서 지금 바로 스쿼트를 하세요 시키세요. 그러면은요 머리에 있는 두통이 사라져요. 왜요? 머리보다 다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요 그 하버드 대학교의 뇌 연구자인 존 레이티 교수라는 분이세요. 근데 저분이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서 연구가 된 거예요. 인간이 운동을 했더니 몸에서 우울증 치료제와 똑같은 호르몬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운동 중에서 유산소 운동이 아니었어요. 유연성 운동이 아니었어요. 근력 운동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유산소 운동은요 기본적으로 심폐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심장과 폐를. 그리고 몸에 있는 지방을 빼줘요. 지방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유연성은 관절을 유연하게 하는데 근육 운동이 왜 그러냐면 근육 운동은 근육을 만들어내잖아요. 근육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호르몬의 발생 지점이 바로 근육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거죠, 여러분? 우울증 치료제와 같은 똑같은 약물이 나오듯이 호르몬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초조함과 불안함과 걱정이 사라지면서 안정감, 여유로움, 편안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울증이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 좋고 일반인들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뭐 주는지 아세요? 집중력과 몰입력을 줍니다. 간단해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게임을 좋아해요. 거기다가 운동을 하면 이 친구는 게임에 엄청난 집중을 하게 될 것이며 게임의 최고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방향만 바꿔서 음악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한다면 운동에 몰입력이 생기면서 음악을 엄청 잘하는 거고요. 또 어떤 공부에 만약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운동을 하면 되는 것이죠. 방향만 제대로만 해주면 거기에 운동을 추가했을 때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 넘어갈게요. 이 운동은 여러 가지 운동인데요.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운동들은 바로 정서적 뇌의 역할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보세요. 우리는 10대죠. 10대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다 연예인처럼 되고 싶어서 많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결국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연예인 안 될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이젠 2부로 넘어갈게요. 자, 일어나 볼게요. 일어나 보세요. 자, 어디 보자. 우리 여러분 교감 선생님 앞으로 초대할게요. 박수 쳐주세요. 네. 사실 제가 아는 선생님이 한 분이어가지고 초대할 분이 또 누구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선생님 나오게 할까요? 아, 그래요? 나오세요. 박수. 네. 네. 또 있어요? 누구 나오게 부른 사람 있어요? 누구? 선생님 나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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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없어요? 누구요? 네. 어디? 손가락. 아, 선생님. 저희 체육 선생님 나오세요. 네, 박수. 여기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 정도는 됐어요. 아,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잘 따라하세요. 금방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먼저 다리를 살짝 어깨를 비워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면 참 좋은 운동이니까 집에서 하면 좋겠어요. 자, 양팔을요 앞에서 뒤로 돌리게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쉬워요. 셋, 넷, 10분만 해요. 여러분. 계속 5, 6, 7, 8, 9. 반대쪽 시작. 하나. 송중기도 이거 있다는 거 아니에요. 둘, 셋, 넷, 5, 6, 7, 8, 9, 10번. 자, 깍지 좀 껴볼까요? 자, 돌리게 해볼게요. 시작. 크게 돌려요. 하나. 여러분 다니엘도 이거 했어요. 너무 이상해 했어요. 왜 이런 걸 할까요? 하면서 하나. 하지만 그분도 운동하다 거의 죽었어요. 셋, 넷, 5번. 반대쪽 시작. 하나, 둘, 셋. 어우, 너무 잘한다. 4번, 5번. 잘했다. 깍지 낀 손을 이렇게 올리고 내렸다가 올릴게요. 시작. 둘, 셋, 넷, 5, 6, 7, 8, 9, 10번. 자, 손을 위로 쭉 뻗어봐요. 뻗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4번, 5, 네, 6, 7, 8, 9, 10번. 자, 무릎에 대요. 팔꿈치를요. 자, 이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점프. 하나, 둘, 셋. 높이 드세요. 4번, 5, 6, 7. 자, 키가 커지고 싶은 만큼 높이 뛰어. 8, 9, 10번 더 할게요. 하나, 둘, 어떡합니까? 셋, 4번, 5, 6, 7, 8, 9, 10번. 잘했어요, 여러분. 깍지 끼고 높이. 자, 지금부터 중요해. 손바닥이 천정을 향해서 쭉 올라가 볼까? 더 천정을 향해서 손바닥이 많이 올라가는 거야. 이게 중요한 스트레칭이에요. 여러분들의 키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더 올려야 돼요. 어떻게 올릴까요? 자, 우리 체육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 귀에 손이 닿도록 이렇게 올리세요. 힘들어요. 우리 교감 선생님 볼게요. 옆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옆으로 서세요. 여러분 손이 머리 뒤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힘들어요. 계속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그만 차려. 됐어요. 어깨 뒤로. 선생님 이제 앞에 보세요. 어깨 뒤로 한번 하세요. 깍지 껴고 어깨를 뒤로 쭉 뻗으세요. 자, 팔 뻗었어요? 팔을 올려볼까요? 올려보세요. 아, 잠깐만. 여기 머리 숙이면 안 돼. 자, 이렇게 앞에 보고서 팔만 올려요. 하나, 둘. 우리 선생님들 왜 이렇게 잘하시죠? 셋. 여러분 여기 놀라운 분이 한 분 계세요. 이 선생님 너무 놀랍다. 셋, 넷, 5, 6, 7, 8, 9, 10번. 자, 이제 팔 앞으로 쭉 뻗어요. 뻗는데 무릎을 조금만 구부려봐. 팔 앞으로 뻗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쭉 덮어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번. 야, 여러분 마지막이야. 마지막 키성장 스트레칭 볼게요. 잘 봐요. 우리 친구들 의자 밖으로 나오세요. 의자 부딪히는 거 옆으로 앞으로 나오세요. 빈 공간으로 나와요. 마지막. 자, 자, 그렇지. 앞으로 뒤로 다 나와. 여기 올라도 괜찮아. 자, 됐어요? 자, 천천히 이제 우리 손 닦기 할게요. 발끝 닦기. 시작. 쭉 내리세요. 올라도 괜찮아. 자리 없으면 올라와. 계속. 쉽지? 자, 일어나 보세요. 쉬워요? 좋죠?
잘 보세요. 발을 바꿔봐. 이렇게 크로스오버 시켜봐. 자, 이제부터 땅 닿기 합니다. 시작. 내려보세요. 쉽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5번. 어우, 잘했어. 발 바꿔봐요. 아직 안 끝났어. 쭉 내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번. 잘했어. 자, 이제 마지막이야. 다리 어깨너비 정도예요. 이런 거 어려워요. 자, 무릎을 구부리고 손바닥을 땅에 대요. 이렇게 손바닥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제 손바닥을 땅에서 떼지 말고 다리만 펴요. 쭉 펴. 하나, 안 쉽지. 둘, 셋, 넷, 5, 거봐. 6, 다리가 늘어날 거야. 6, 7, 8, 9, 10번. 그만. 자,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너무 아주 유연하세요, 선생님. 자, 앉아봐요, 우리 친구들. 이제 자, PPT로 넘어갑니다. 방금 했죠? 여러분, 몸이 좀 시원하죠? 아니야? 거의 우리 딸인데 반대말하는. 여기 있는 그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성장하고 건강하려면요, 몸에 좋은 약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 3가지, 아주 단순한 방법 3가지인데요. 잘 보세요. 2가지로 설명할게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하면 돼요. 여러분,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요, 방금 말한 대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잘 먹는 거는요, 하루에 3끼 정도를 그냥 뭐 불편 없이 잘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 자는 것도 평균적으로는 한 7, 8시간 정도죠. 운동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한 이런 체조나 운동 같은 것들을 일주일에 최소한 3, 4번 이상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려면 하루에 3끼 먹어야 돼. 3끼는 뭐 먹지? 고기도 먹어야지. 그 다음에 밥도 먹어야지. 과일도 먹어야지. 그럼 건강해지겠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고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영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 건강하게 믿으려면요, 이렇게 3가지를 잘 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잘 먹어야 됩니다. 뭘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요, 읽는다는 마음으로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을 먹으라. 그렇죠? 말씀을 먹으라 그러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저는 어렸을 때 말씀을 먹으려서 성경책을 어떻게 먹을 수 있나 이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먹듯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은요,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죽지 않고 살아요. 맞죠? 여러분, 만약에 한 끼를 안 먹으면 배고프지만, 2끼를 안 먹으면 배고프지만, 한 달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읽은 대로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면은요, 우리의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 영은 죽는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어도 일주일 동안 밤을 새면 그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날마다 먹듯이 읽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먹고서 나는 바로 거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부분이 어떤 것에 나랑 어떤 상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구하는 그런 마음의 묵상 같은 거를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 아직까지 안 믿는 엄마, 동생, 오빠, 형,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우리는 나아가려는 그런 뜻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건강한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전도는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박식해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학자들도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예요. 사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오우, 박수. 하나님이요. 박수. 이거 쉽지 않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밥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정말 뭘로 살까 볼게요. 여러분, 사람은요 바로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거, 저는 여러분 이런 걸로 사람은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황금 있죠, 저렇게 좋은 차를 잔뜩 가지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이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뭐죠? 미스코리랑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미스코리랑 결혼하는 거,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지금은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저런 걸 이루었냐고요? 이루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루어 주셨는데, 제가 결혼한 분이 바로 미스코리아예요. 여러분, 박수 주세요. 저분은 아니에요. 저분은 아니야. 박수 주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저랑 결혼한 분은 미스코리아가 맞는데요, 감사하게도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미스였고 한국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스코리아라고 말을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해됐어요? 미안해요. 이걸 우리 저는 정말 진심인데 누가 보니까 아재 기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미스코리아예요. 알겠죠? 결혼하면 미세스 코리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영어 잘 알죠?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저런 거를 좋아했는지 아세요? 좋은 차, 좋은 집, 돈.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는요 사업에 실패하신 다음에, 사업에 실패하시기 전에도 원래 가난했는데 남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시다가 더 실패해서 우리는 반 지하에 들어가서 한 방에 할아버지 없지,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 여동생 5명이 한 방에 살았어요. 그 집은 반 지하라서, 낮은 지하라서 비가 오면은 진짜 시꺼먼 구조물들이 집 안으로 와서 바가지로 물을 퍼내야 되는 그런 집이었었어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힘들었고, 한 방에 5명이 딱 놓으면 딱 맞는 집이었고요. 부엌은 없었어요. 부엌은 주인집이 있는 1층 집에 있는 부엌을 우리가 좀 더 빌려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다면 괜찮은데, 엄마 아빠가 그냥 너무 서로 사랑하고 그랬으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도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집은 행복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가난해도 엄마 아빠가 늘 행복하면 그거는 정말 훌륭한 집인데, 우리 집은 가난하면서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웠어요. 아버지는 술을 드시다가 못해 알코올 중독자로 집안에 오시면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수는 그런 분이셨어요. 어땠겠어요? 제가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는 바로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이 이혼했잖아요.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같은 선생님같이 잘 자랄 수 있어요. 왜요? 저희 집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50년 전에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만 이혼한 게 아니에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도 100년 전에 이혼하셨어요. 저희 집은 뿌리가 깊은 정통적인 뼈대 있는 이혼 가정이에요. 대한민국 이혼 역사의 획을 그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이런 집에서 자란 이혼의 4대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혼 안 할 거예요. 왜요? 그런 것을 너무 봤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로 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저도 쉽게 이혼했을 것 같아요. 화가 나면 그냥 이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달래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호하시고 내가 믿고 산다면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저는 운동을 되게 싫어했어요. 특히 축구, 농구, 배구, 야구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친구들과 같이 해야 되는 운동이 싫었던 이유는 제가 몸이 제일 약했고 제일 작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고민이 되어서 저는 운동을 했던 이유가 바로 딴 애들보다 커지고 싶다는 것 때문에, 좀 튼튼해지고 싶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이었죠. 학교 밖을 나오면은 남의 학교 애들한테 얻어 터지기가 일쑤였어요. 특히 중학생 때 학교에서 뭐 운동복, 뭐 체육복 뭐 이런 것들 뭐 때문에 돈 가져오라면 가져갔다가 중간에서 다른 반의 학교 애들이 저를 붙잡아가지고 돈을 뺏고 이런 일이 많아서 너무 비참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가기 싫었어요. 제일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때는 여자 아이들한테 돈을 뺏겼을 때예요. 여러분, 저는요 남자 아이도 아니고 여자 아이들한테 얻어 터지고 뺏긴 적도 있어요. 불량 여학생들한테. 이건 정말 죽을 때까지 말을 못하는 게 오늘 처음 얘기했어요, 제가요. 여러분, 제가 운동 왜 했는지 아시겠죠? 얻어맞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 공기놀이를 그래서 즐겼어요. 공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우리 반 여학생들이 저를 보더니, 남자아이들과 못 노는 저를 보더니 불쌍했나 봐요. 주호야, 우리 공기하자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기를 정말 연락이 했어요. 얼마나 했느냐,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는데 공기에 관련된 것은 정말 제가 집중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한석봉이 알죠? 한석봉의 어머니가 밤에 떡을 썰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길래 집에 오자마자 저는 불을 끄고 뭐 했겠어요? 공기를 했어요, 여러분. 공기 5개 하잖아요. 5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아세요? 뒤집기를 불 끄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양손 뒤집기를 했어요. 여기 5개, 여기 5개. 2개를 뒤집는 그런 아이가 됐어요. 우리 반에서 전교에서 공기를 제일 잘하는 남학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미래에 꿈이 있죠. 아직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장차 여러분들이 꿈꾼 것 이상으로 잘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꿈이 있었어요. 뭘까요? 세계 공기대회 챔피언. 이것이 저의 인생의 꿈이었었어요, 여러분. 정말 의미 없는 것에 인생을 두면서 그렇게 잘하고 있던 그런 아이가 여러분 이렇게 성장해서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저는 여러분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대학을 못 간 거를 되게 무슨 죄인처럼 여기는 이상한 나라예요, 사실은요. 못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사실 다들 뭐 최소한 뭐 전문대로 나오고 뭐로 나오니까 저 같은 사람은 너무나 살아가기 힘들었어요. 왜요? 일할 곳도 없고 마땅한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렇게 신림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뒤에 난곡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서울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저기는 다 판자촌이에요. 그 집 앞에 신발을 파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거기에서 저는요 알바생으로 일했어요. 저 신발들은 그 동네 분들이 너무 가난해서 진짜를 못 사서 다 가짜 운동화예요. 아디도스, 나이크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그 동네들 얼마나 슬프겠어요. 엄마 아빠가 나이키를 못 사주니까 너무 울분이 막 섞이잖아요. 그런 데서 일했었어요. 그리고서 일하다가 어디예요? 해외로 갔어요. 유학생 아니에요. 유학생 아니고요. 외국 가서 세탁소에서 일했어요, 여러분. 저희 코인 라운드리라고 하거든요. 세탁소에서 일하고요, 잔디 깎기 일하고요, 운전기사 일하고요. 여러분 별거 다 했어요. 알바를 몇 개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려 30까지 했어요. 한국과 해외에 포함 30까지 안 해본 알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요, 여러분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어요. 얼마만큼 보냈는지 아세요? 15살 때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중2 때부터 무려 여러분 20대 중반까지 넘게 했으니까 대략 10년 넘게 알바만 했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알바를 하면서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배운 게 없으니까 난 열심히 살아야지, 돈 좋은 차 사야지, 이런,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어렵게 자랐을까, 이런 것에 대한 세상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가난했을까, 우리 부모는 왜 싸웠을까, 우리 부모는 왜 알코올 중독일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 화가, 부모한테 나오던 화가 갑자기 십자가로 돌아가고 하나님한테 갔어요. 저 못된 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십자가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러면서 교회란 찾아가서 제가 돌멩이 던지고 막 그랬어요. 언제? 월요일 날 아무도 없을 때. 자, 그때 던질 때마다 십자가에 돌에 십자가 막 맞고 그랬어요. 너무 무서웠죠. 하나님 안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을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요?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을까라는 원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저는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트레이너가 되었어요. 트레이너가 되었고요. 이후에 29살 때 대학을 처음 가보게 되었어요. 남들보다 대략 10년 정도 늦은 거죠. 여러분 정말 늦은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구수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은 그것을 다 깨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저는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난 시절에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살았던 것을 내가 스스로 다시 이제는 늦게나마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학업을 시작하고 일을 하면서 그 과거의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커버하기 시작했어요. 저 그러던 중에 어느 날 TV를 보게 됐는데 몸무게가 174kg 아주머니가 나온 거예요. 엄청 비만이죠. 저 174는 키가 아니고 몸무게예요. 저 아주머니는 키가 한 150 정도 되시고 몸무게가 174인데요. 남편과 이혼하고 판자촌에 살고 있고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은 중학생이고 집 나가고 이 아주머니는 손에다 칼질을 여러 번 해서 여러 번 자살을 하려고 했던 아주머니가 TV에 나온 거예요. 그 아주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트레이너였잖아요.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갔더니 우리 집에서 2시간 반 거리야. 왕복이 5시간이잖아요. 먼 거리잖아요. 아주머니를 만나서 아주머니 안녕 하고 집에만 돌아와서 5시간 걸리는 건데 그렇게 올 수 없잖아요. 아주머니 앞에서 최소한 도와드릴게요 아주머니 했는데 아주머니가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러면 알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1시간은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날은 1시간, 2시간, 3시간도 서 있었어요. 그러면 8시간 정도 있잖아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운동센터를 그만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운동센터를 그만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왜요? 저는 거기까지 일하기까지 정말 어려운 인생의 시간을 거치고서 왔기 때문에 이 직업을 통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혼자서요. 그런데 이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왜일까요? 아주머니를 만나기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느냐? 원래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욕하려고 갔었어요. 이런 큰 교회 소문을 들었어요. 어느 날 어느 교회가 성도가 엄청 많대. 금요철 예배에 한 500명 온대. 알았어. 정보 알았으니까 금요철 예배 때 통성으로 기도한대. 막 통성 알죠? 막 할렐루야 라라라 기도하잖아요. 그때 나는 남들처럼 욕을 해야겠다. 딱 생각했어요.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 막 하나님 막 그러고 가끔씩 할머니 같은 분들은 저기서 몇 번을 막 이러더라고요. 막 방언 알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됐다. 나도 욕을 할 때 그럼 나도 해야겠다. 하면서 하나님 엑세스 하나님 18 하나님 막 했어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 했더니 여러분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무슨 열심히 교회에서 막 방언한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욕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그것도 사람들 더 응하는 데서 입으로 막 하면서 욕을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 뭔데 막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누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수백 명인데 갑자기 이렇게 조용한 소리가 나한테 들릴 수가 있어? 누구지? 근데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상하네 하고 눈을 감고서 누구지? 뭐야 이거? 이러고 있는데 누구세요? 하고 했죠. 약간 쫄았죠 내가 좀. 그랬더니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너는 나의 아들 예수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이럴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돼. 누구예요?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했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콧물 팍, 침 팍 나오면서 막 코와 눈물과 침이 막 여기서 막 뭉개서 막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모에 있는 물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엉엉엉 울더니 의자에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았고요. 막 울었는데 1시간, 2시간 예배는 끝났어요. 500명 다 집에 갔어요. 아무도 거의 없을 때까지인데 거의 그때쯤인데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어. 너무 쪽팔려. 막 침과 코가 있는데 아무도 휴지를 안 갖다 줘. 그럴 땐 갖다 줘야 돼. 알았죠? 막 울고 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회개하게 되었죠. 마음의 반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과 회개를 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로 며칠 뒤에 저 TV를 보는데 저 아주머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안드레와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어부들에게 너희는 물고기를 잡지 말어. 나를 따라와. 뭐예요? 그 그물과 배를 버리고 나를 따라와. 너희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는 그 말을 듣고 이분들은 따라갔잖아요. 전 여러분 저 아주머니를 보았을 때 나의 배와 나의 그물은 내가 먹고 살고자 하는 나의 생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것은 바로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버리는 것, 내 생계를 벌어놓고도 저런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가를 내가 알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저 아주머니는 저한테 마음을 안 열어요.
이상했어요. 성경에서는 제가 가면은 막 마음을 열고 도와달라고 해야 될 텐데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느낌이 다르네. 여러분 7개월 동안 아주머니 집에 서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었어요. 아주머니가 마음을 열었어요. 도와주세요. 들어갔습니다. 판잣집 안에. 그런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제가 왜요? 저도 이제 실업자거든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정말 믿음의 뜨거운 청년으로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사실 마음에 한탄을 했어요. 주님, 저는 뭐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제 저는 이 아주머니 옆에 앉아있고 저는 실업자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살죠? 아주머니 살은 어떻게 뺄 거고 큰일 났어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아주머니가 저랑 마음이 통한 거예요. 아주머니가 운동을 했는데 오늘 운동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죠? 이거 있죠? 우리가 그때 배추 들고 했어요. 배추 들고. 무 들고 했어요. 집 동네에서 구해서 무국 끓여서 먹었어. 그런 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3개월 지나면서 아주머니 살이 빠지기 시작하다가 174kg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110kg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110kg가 빠지고 아주머니가 하나님 믿고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의 소식을 들은 동네에서 소식 들은 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정이 아들과 아줌마와 엄마, 이 딸과 이 셋이서 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봤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한 게 없는 거야. 나는 살을 이렇게까지는 빼본 적이 없어.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뺄 수가 없어.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아주머니는 살 뺐던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이걸 알게 하셨어요. 첫 번째, 만나면 뭐 있는지 아세요? 아주머니 한 주 동안 어떻게 미안해요. 여기 아주머니 아닌데 그냥 아주머니 할게요. 미안해요. 한 20년 30년 뒤에 아줌마 돼요. 알았죠? 네. 멋진 아줌마 될 거야. 아주머니 요즘 한 주 동안 힘드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저부터 얘기해요. 아주머니, 저는요 이런 인생을 살았고 힘들었고 막 정말 죽음 뻔했고 자살 시도도 중학교 때 했었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머니 그 얘기해요. 막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 서로 비슷한 인생이야. 그러고 나서 뭐래요? 운동해요. 운동. 배추 돌리기하고 무 돌리기하고 해요. 그 다음 뭐예요?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화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어요? 운동하는 가운데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고요. 그리고 운동 끝나고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영, 혼, 육. 삶의 나눔은 혼. 우리의 몸을 운동시킨 것은 바로 몸. 우리가 기도한 것은 영. 바로 영혼육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아주머니를 바로 치료하고 치유하시고 만드신 거였던 것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 그때 뭔지 아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인생의 확신을 얻었어요.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될지 알았어요. 내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볼 땐 트레이너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트레이너의 탈을 쓴 선교사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것은 살 빼려고 왔어요? 살 빼줄게요. 살 찌려고 왔어요? 살 쪄줄게요. 다리가 짧아요? 다리 늘려줄게요. 어깨가 좁아요? 펴줄게요. 뭐 이런 거를 도와주지만 사실은 그거는 기본적인 세상 일이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이분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좋은 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직장에 가서 돈만 많이 버는 그런 기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월급을 얼마 받고 연봉을 얼마 받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믿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친구 중에서 교회 아무리 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임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것이 기도가 전부가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 은혜와 믿음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의 모습이에요. 중3 때인가 고1 때 몸무게 40kg로 자살 시도를 했던 그런 청소년의 모습입니다. 그런 청소년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희 가족입니다. 요거는 최근이 아니고 좀 된 사진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혼 안 할게요. 행복하게 잘 살게요. 믿음 안에서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복근이 있어야 돼요. 복근 없으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교감 선생님 복근 있으세요?
교관 선생님 2단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근 있죠. 여러분 복근 없는 사람이 안 돼요. 무조건 복근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복근 바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육신에도 복근, 여러분의 마음에도 복근을 가지는 여러분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도록, 그 말씀처럼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라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